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의 복입니다. 스불론이 여섯째 아들이고요. 이사갈이 다섯째 아들인데 이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직업으로 표현을 해보면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근데 이 밖으로가 무엇이냐면 19절에 바다로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의 직업은 해상 무역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진취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줬으나 바다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점령해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스불론이 바다를 나갑니다. 해상 무역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히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영업직에 해당되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거죠. 내부에 있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어떤 영업력, 진취력, 공격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아들은 공무원 캐릭터고 여섯째 아들은 해상무역을 하는 대단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직업을 갖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복들을 각각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복들이 하나로 묶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스불론이 아니라 이사갈이 아니라 스불론과 이사갈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역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래? 그러면 너는 스불론처럼 기도해. 이게 또 아니고요. 너는 공무원으로 고시를 해서 국내에서 그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할래? 그러면 너는 이사갈 같은 복을 받으려고 기도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각각의 복을 묶어서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쇄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자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 또 예를 들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나는 이런 복을 갖고 싶어, 나는 저런 복을 갖고 싶어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한 복이에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 나는 이 복을 갖고 싶어.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복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갖고 싶어.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복을, 나는 온유한 자의 복을 받고 싶어.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들은 이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복을 갖고 싶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복은 마치 보석을 목걸이로 이렇게 만드는 각각의 흩어진 보석이 실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쾌를 뚫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석인데요. 이 첫 번째 보석이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애통하는 자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 온유한 자가 배고픈 자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증명해 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리고 사변적으로 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끌어내려 봅시다. 끌어내려 보면 가난한 자란 말인데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란 말은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이런 배가 고픈 사람, 그 배가 고픈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항상 배고픈 사람이 아니고요. 갑자기 망한 사람입니다. 늘 부자였다가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겁니다. 그 망한 사람,
그 사람은 배고픔을 참지를 못하거든요. 늘 배고픈 사람은 배고픔을 참습니다. 나 배고픔이 뭔지 모르고 행복하게 부자로 배부르며 살던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은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울지요. 웁니다.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한참 울어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나면 우리 몸에 생리적 현상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고 그 배가 고픈 사람이 눈을 떠보니 자기와 똑같이 배가 고픈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자기만 배가 고프다고 아각대던 이 인간이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며 순간 마음이 넉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온유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복들은 너는 이 복을 갖고 싶어, 너는 저 복을 갖고 싶어가 아니라 가난한 자, 그게 육신의 가난함이 됐건 영적인 가난함이 됐건 그 가난한 자는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고 펑펑 울게 되어 있고 그 운 자는 반드시 마음이 넉넉해지며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보는 자리까지 간다는 복입니다. 오늘 이 이사갈도 스불름도 이 사람에게 내리는 이 복이 너는 이 복을 받고 싶으면 이런 복을 가져라가 아니라 이 복들이 다 묶여진 겁니다. 묶여져서 하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복들을 주실 것이고 이 복들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다시 한번 스불론의 직업을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은 해상 무역을 하는 영업직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장막안에 공무원 캐릭터로 교사의 캐릭터로 밖에 나가지 않고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업직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해외로 파송되는 사람. 그들의 캐릭터는 굉장히 공격적이죠. 대단히 진취적입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대우가 거의 신화를 썼던 기업이었는데요. 이 대우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2대 기업으로 어떤 때는 제1위 기업으로 올라선 적도 있었는데요. 이 대우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우에 들어간 모든 사원들에게 여행용 가방을 하나씩을 줬습니다. 그럼 무조건 비행기표 끊어줘서 동남아로 보냈습니다.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나? 옷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이 옷을 들고 가 팔아와. 이게 김우중 회장이 대우를 처음 세웠을 때 했던 영업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레고를 따고 뭐 무역업을 하고 그러질 않고 그냥 여행용품 하나를 주고 거기 대우 어필에서 만든 옷 가득가득 채워서 너 태국 갔다 와, 너 인도네시아 갔다 와, 너 아프리카 갔다 와, 다 팔고 와, 이거였습니다. 그때 저 같은 캐릭터는 못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앞서가는 대단히 캐릭터가 공격적인 진취적인 사람들, 바로 그들은 장사를 잘해서 본사로 들어왔겠죠.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갑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동기 사원들은, 친구들은 부러워하죠.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요. 월급에다가 거기에 체제되는, 거기에 주재하는 모든 체제비를 다 회사에서 대주니까 주재원으로 나가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러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주재원 제도가 없어집니다. 주재원 제도가 없어지고 출장 제도로 바뀌었어요. 가서 2년 3년 살게 만들지 않고 출장 명령을 내려 3개월 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열흘 있다가 또 보내요. 그러니 이제 가족도 못 가는 것이고, 또 주재원에게 투자하는 그 돈들을 아낄 수 있으니 이 기업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주재원으로 나가지 않고 출장을 나갑니다. 그럼 이것은 생이별이죠. 한 세 달 밖에 나갔다가 자녀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집에 들어와. 한 일주일간 또 있다 또 출장 받아 또 나갑니다. 그리고 월급은 본사에서 받는 월급과 똑같은 월급을 받고 살죠. 전에는 그렇게 부러웠던 자리가 지금은 가기 싫은 자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더 부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갈은 스불론을 부러워하고 스불론은 이사갈을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은 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을 영어로 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직업이라는 단어를 또 다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콜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는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잡이라는 단어를 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는 콜링이라는 단어로 직업을 이란 영어 단어를 외웠죠. 지금은 아이들이 잡이라는 단어로 직업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 같습니다. 잡과 콜링의 차이가 뭘까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잡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밥 먹고 사는 도구입니다. 이게 잡입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하여 나는 공무원 시험을 보고 나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나는 공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콜링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콜링은 직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으나 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직업을 택한단 말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도구로 사용을 하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받기 위하여 내가 직업을 택한다가 바로 콜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영역 안에는 내 필요만이 아니라 남의 필요까지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이라는 직업 속에 들어가 하루하루를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갖고 있는 해상무역의 직업과 그리고 국내의 직업인 이 직업이 과연 잡에 해당되는 직업인지 아니면 콜링에 해당하는 직업인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온 백성들을 산에 불러서 거기에서 이 두 족속이 의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별장을 짓지 않더란 말입니다.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어디에 땅 투자를 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이들은 자기네가 번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들에게 주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직업은 잡이 아니라 콜링이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밥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직업을 택한 것이고 콜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한진, 해운회사 같은 회사를, 그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는 당신의 직업을, 그 해운회사를, 한진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나?
과연 잡으로 보고 있나 콜링으로 보고 있나라는 질문이죠.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스폰을 받은 부장검사, 그 직장이, 그 직업이 잡인지 콜링인지, 그 사람은 도대체 자신의 직업을 콜링으로 본 사람인지 잡으로 본 사람인지 라고 질문하면 답은 간단히 나옵니다. 한진해운 잡이죠. 스폰 검사 잡이죠. 저급한 직업자입니다. 아주 저급한 지식인들이죠. 저급한 전문가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저급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영희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으나 저희가 대학 때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지식인을 분류합니다. 두 종류로 분류하는데요. 하나는 기능적 지식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교양적 지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능적 지식은 뭘까?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바로 한진해운 같은 사람, 부장검사 같은 사람. 그들은 법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으로 기능만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딴짓하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는 자기 앞에 불려온 사람, 자기 앞에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혼쭐을 내면서 자기는 퇴근해서 또 그 짓을 합니다. 이게 기능적 지식인인 거죠. 안 들키면 되는 겁니다. 그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앞에 불려왔을 때 속으로 외칠 겁니다. 이 바보야, 나처럼 걸리질 마. 이렇게 생각하며 검사가 막 혼쭐을 내겠죠. 그런데 그 혼쭐을 내고 있는 검사 자신이 자기 앞에 끌려온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진해운의 그 회장도 기업이 부도나는 주변의 기업들을 보면 왜 저렇게 나처럼 하지? 그리고 자기는 또 딴짓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기능적 지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교양적 지식이란 뭘까? 여러분, 우리는 교양이라는 단어 그러면 뭐 매너가 좋아요, 참 교양이 있어요, 뭐 커피를 마실 때도 고고하게 마셔요, 음악도 뭐 퀄리티가 있는 음악을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교양이 많아요, 이렇게 표현할 텐데, 교양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로 이 교양이라는 단어를 리버럴 아트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유예술이란 말입니다. 자유기술, 이런 말입니다. 대학에 가면 이것을 근거로 교양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 교양 과목, 교양 교육, 이것을 가리켜 영어로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유교육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유가 뭘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가 가르치는 대로만 배웁니다. 이 밖을 안 벗어나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배웁니다. 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의 한국의 교육이죠. 그러나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달달달 외우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궁무진한 대학이라는 캠퍼스에 이 아이들이 노출돼 버립니다. 대학을 영어로 유니버시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니버시티란 말은 망망대해란 말이에요. 우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에 지금까지 판에 박힌 고등학교 졸업생이 내던져지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늦잠을 자건 성실하건, 대학은 전혀 타치하지 않습니다.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망망대해 유니버셜 같은 이 유니버시티 안에서 이들이 마음껏 헤엄을 칩니다. 수많은 학문들을 접합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는 이것이 답이야 라고 배웠던 그 답이 대학에 와서는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게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망대해에 헤엄을 치고 망망대해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기를 치고 다니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네,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네, 나보다 더 힘들게 있는 사람이 있네, 나보다 더 심한 계곡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네, 이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교양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네, 나보다 더 심한
계곡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네. 내가 저 사람을 끌어내야 되겠네. 내가 저 사람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봐야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가 접속되고 상상하고 풍성하게 마음껏 헤엄쳐 나가면서, 이제 나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망망대로 나왔더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가져야 할 지식인, 바로 교양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대학 이상의 온 우주의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이영희 선생의 말을 빌려서 교양적 지식인이라는 말을 교양적 그리스도인, 기능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능적 목사가 아니라, 기능적 장로가 아니라 교양적 장로, 교양적 목사에 대한 화두를 던져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능적 장로가 뭘까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기계입니다. 교양적 장로는 뭘까요? 여기에서 기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목사는 여기서 기능적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원고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양적 목사, 바로 그 사람은 자기가 설교한 것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콜링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인들이고 배운 자들이 하는 것이고 교양 있는 자가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온 우주의 지식을 줬습니다. 이 온 우주의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기도를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설교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읽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온 우주를 아는 겁니다. 많이 배워서 사랑을 알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사랑을 안다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일 뿐입니다. 그것은 가진 자들이 가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알아, 너는 못 배웠으니까 사랑을 몰라 하고 평가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서양의 개념입니다. 성경의 개념은 사랑을 하면 모든 걸 압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면 PhD를 가진 박사가 어마무시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결론 내리기를, 그렇게 지식에 비례해서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으로 사랑합니다. PhD를 가진 지식인들의 사랑은 널브러져 있는 자기 자식을 향해서 병원에 가야 되겠군, 어떤 의사를 만날까, 좋은 의사를 찾아야 되겠군, 그 조사는 누굴까, 내 휴대전화에 이놈이 있지, 내 이 동창이지, 이 동창한테 전화를 해야 되리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일자무식의 아버지는, 일자무식의 어머니는 자식이 널브러져 있으면 바로 끌어안아 버립니다. 바로 끌어안고 상처를 핥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사랑이 깊은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의 사랑과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랑은 이렇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인 겁니다. 지금 이 이사갈, 스불론, 바로 이 사람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양적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교양적 신앙인이 자기가 번 돈을 들고
호의호식하는 데 쓰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직업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의로운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번 돈을 들고 교회에 들어서 헌금하는 것은 뭘까요? 교양적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돈을 들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돈을 들고 비록 큰 돈은 안 되나 이렇게 적은 돈들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어 교회 지도자들이여 깊은 계곡 속에 빠진 사람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드는 헌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링으로 직업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는 거야. 잡으로 직업을 해석하면 그렇게 하질 않겠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으로 직업을 해석하면 우리는 그 돈을 들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하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무궁무진한 자유입니다. 그 무궁무진한 자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밖을 나가봤더니 정말 나보다 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단서를 하나 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요? 당시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이 봤던 그 교회 주변의 세대, 그 세대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 들으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안 통했다는 얘기죠. 이 말이 안 통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 보면 당시의 세대들은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몸의 제사고 영으로 드리는 제사가 영의 예배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제사인 거죠.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다 겁니다. 그러나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주변의 상황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영적인 예배야, 찬송을 열심히 해야 영적인 예배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럴 때 이 바울이 아니야, 네 돈이, 네 주머니인 돈이 밖으로 나와야 영적인 예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들은 바로 그 차원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죠.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합니다. 몸으로 드린 제사죠. 우리가 늘 새벽기 때마다 쓰는 생명의 양식에 아주 오래전 큐티지에 보면 지도자와 성자의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도자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성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영향을 주게 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성자는 살고 나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죽은 다음에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성자는 행동으로 말한다. 지도자는 머리에 남는 사람이다. 성자는 가슴과 영혼에 남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박은 사람이라면 성자는 하늘의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다. 우리는 성자죠. 내가요? 네. 여러분이 성자입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서 1장 1절에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린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 에베소,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쓴 13개 편지 모두가 다 성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세인트입니다. 마더 테레사만 세인트가 아니라, 간디 같은 사람만 성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성자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뭘까요? 바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받아서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요. 이게 교양적 크리스찬,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지요. 아침 9시에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3시에 나온 사람, 5시에 나온 사람 다 부릅니다. 하루 일당을 계산하는데 똑같이 줍니다. 이때 9시에 나온 사람이 불평불만하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겠네 하고 9시에 나온 사람의 편에 듭니다.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 9시에 나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십시오.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동안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후 5시요?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속에 빠져있는 사람인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1시간 일을 해서 일당을 받은 건 사실이나, 그래서 기쁜 건 사실이나,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마음 졸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 굶어야 합니다. 이건 일당입니다.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이미 일당이 확보됐기에 9시부터 5시까지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지극히 마음이 평안합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은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9시에 나온 사람입니다. 세상 편한 사람입니다. 오후 5시까지 부름받지 못한 사람의 전전긍하는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취직이 안 돼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대학 졸업해서 바로 취직한 사람과 40에 취직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40에 취직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네, 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네,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졌던 10년간의 이 전전긍하는 마음 졸이는 마음, 우리는 그쪽을 못 본단 말입니다. 늘 돈 갖고 계산하는 사람들이라, 돈과 시간이 비례하는 사람들이라, 왜 내가 이렇게 8시간인데 돈을 이거밖에 안 줘? 그런데 성경은 일에 대한 비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9시에 온 사람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5시에 온 사람은 전전긍한 사람입니다. 피가 마릅니다. 그 사람은 어제 자기 아내가 해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 집에 아들이 지금 열이 펄펄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불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교양적 그리스도인, 바로
자유하는 사람의 삶입니다.